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산 주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본이 되어 주신 그 사랑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을 하셨어요. 항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는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두려움과 슬픔에 떨고 있는 한 흑인 모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던 엄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데려가봤자 밥만 축내게 되니까 나는 엄마만 사고 아이는 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산 이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애원을 했어요. 주인님, 제 아들이 너무나 어려서 저는 이 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 아들의 몫까지 두 사람의 몫을 해낼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도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절대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며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 두 모자를 강제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지 않자 이 주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들고 이 어린 아이를 향해 내리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황급하게 나서서 자신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내서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2배 되는 값을 치르고 다시 이 흑인 모자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두 모자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흑인 모자는요, 사실 갈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의 신분으로서 어딘가를 전전하고 산다는 것은 언제 또다시 붙잡혀서 노예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흑인 모자는 결심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을 따라가야겠다. 선교사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의 고향도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따라가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겠으면 우리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선교사님은 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섰습니다.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선교사님, 그 은혜에 이 모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선교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흑인 엄마에게도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니까 어느덧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흑인 이 여자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살리려다 대신 칼을 맞았던 그 손으로 그 엄마를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말씀으로 지도를 해줄 때마다 그 흑인은 그날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선교사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선교사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 생명을 산 그 값을 그날을 잊지 않고 이제는 선교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고난과 멸시와 징계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 멸시와 징계를 받으셔야 했는데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마치 이 흑인 엄마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 노예를 구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이 두 모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돈으로 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찢겨진 그 살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원망이 찾아오죠. 수시로 우리가 불평되어지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이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혀야 했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흑인 노예처럼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한 이 구절구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달음과 귀한 감동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셨다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셨다. 아멘.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에서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얼마나 훤칠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형상인 예수님은 큰 키에 체격도 굉장히 좋고 아주 잘생긴 외모에
인자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뭐냐면 겉과 속이 아주 완벽한 분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모할 만한 매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20살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53장의 말씀을 처음으로 20살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의 형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멋있게 그렸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한 예수님이 그만큼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장 멋지고 멋진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탤런트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귀공자처럼 멋지고 그럴듯한 외모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그런 외형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베들레헴 사람이 메시아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형상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의 메시아였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연한 숭같이 나약한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무력한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의 외모에서는 위인다운 큰 위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뭡니까? 온 유대 백성이 이 구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 구원자, 그분은 누가 봐도 멋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신령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거룩하게 빛나는 형상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면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으로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주고 억눌린 나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와 짝하리가 없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사울의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추대됐던 이 사울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매우 준수한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훤칠한 키, 그의 어깨 위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키,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그런 외모를,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는 그와 짝하리가 없을 정도, 그만큼 빛나는 형상을, 완벽한 모습을, 외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진정 이 사울의 모습은요, 모든 백성들이 꿈꾸는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 정도로 주목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주목할 만한 외모와 체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선을 주목시킬 출중한 외모,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있어도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가 왕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선출이 되고 앞에 나섰을 때, 백성들 앞에 나섰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 했어요? 사무엘상 11장 2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도다. 와, 진짜 왕이 나타났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왕을 달라고, 우리가 선지자에게 왕을 제발 우리에게 뽑아달라고 했더니 진짜 왕다운 왕이 왔네. 참 멋있다 우리 왕. 대단하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왕이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최후를 알고 계시죠? 사울은 극히 교만한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철저하게 묵인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악마로 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죠. 외모만 출중하면 뭐합니까?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외모만 그럴듯한 왕이 되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외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가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이구나. 저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전략시킬지를 알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보고 그를 굉장히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위인이 없어. 인물이 없어. 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 그가 갖고 있는 유식한 것, 지혜로운 것, 의로운 것, 대단한 것. 저도 제가 처음 이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원망의 뜻을 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키는 작게 낳게 하셨습니까? 좀 키라도 좀 컸으면 사람들이 이 백성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리할 때에도 이렇게 빛나는 카리스마로 이렇게 압도할 수 있을 텐데 제 키가 너무 작아요. 리더로 서기에는 제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 지도하시고 다스리는구나 깨닫고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나고 지식이 충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통장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잘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통장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 하나로 부유케 되는 아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내 외모를 가꾸고 있어요. 예뻐지기 위해서, 멋있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가꾸고 공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실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은 여러분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고 주의 봉사 많이 하고 마음이 강팍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처럼 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때로는 강팍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채찍을 때리고 때려도 모자랄 만큼 우리가 오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도 또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도 우리 서로는 모두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교회를 원해요. 성도들은 완벽한 목사를 원합니다. 또 목사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완벽한 성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완벽을 요하며 자녀에게 내가 꿈꾸는 모습을 요구하느라 우리는 정신없이 다투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때요? 내가 꿈꾸는 사장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직장 상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내가 바라는 복지가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돈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크고도 놀라운 이 은혜를 공급하신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분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참으로 무언가 해낼 만한, 이런 아주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은 없으셨지만 그분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절대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낙심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답답하고 막막한 가정 속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속이 터지고 한심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겠구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쏟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죠. 소망이 없고.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초라함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열매 없는 씨앗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환경을 뛰어넘고 평화를 강구하며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땠다고 했어요? 매우 냉랭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차가웠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에게 내리는 처형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까지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볼품이 없는 초라한 그가 진정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말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하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까지 뱉으면서 조롱을 했죠. 보세요. 인류를 향해 한없이는 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어떻게 대했다고 했어요? 3절 보세요. 3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남달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순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자랑을 받았던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스승을 욕하고 저주하며 뒤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두 도망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시나 베드로처럼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시는지. 오늘은 예배하기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바쁘고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TV 앞에 서는 시간이 더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만나고 유흥을 즐기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나에게는 더 큰 사랑입니다. 이 모습은 뭐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한 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보다 내 친구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까지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아멘. 자, 본문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견디기 힘든,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이지요. 나 때문이지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처형을 당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고라는 뜻은요, 질병, 근심,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질고로 인한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것이 곧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곧 질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음을 향해 달리는 과정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겪으셨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죽음을 감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예수가 왜 십자가의 체험을 당했지? 예수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찔리게 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하게 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은 것, 아니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 노예는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불평을 하다가도 선교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린 그 손을 내밀어 줄 때마다 회개했어요. 그 손을 볼 때마다 회개했어요. 선교사님의 그 사랑,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내 아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잊었구나.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노예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지워서는 안 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건은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새겨야 되냐? 나 때문에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도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가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죄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기 원해요. 감사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만 기억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다짐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 불평, 탄식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